동해물과 백두산이 나를 원하도록. 저는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많은 탈북민들을 구출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순간들도 많았고 그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21세기에 일어날 수 없는 그 수많은 이제 고통들을 중국에서 탈북 여성들이 겪고 있다는 사실에 이제 슬펐고, 또한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제가 3번씩 강제 북송을 당하면서도 죽지 않고 살아있은 것은 바로 이 시간, 이 기회를 위해서 외치라고 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저 혼자의 목소리가 아닌 강제 북송되어 처참하게 죽은 수많은 헌들의 억울함과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내성이 이런 삶을 원하겠습니까? 시진핑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엄마가, 당신의 누이가, 당신의 딸이, 당신의 손녀가 만약 여러 명이 돈을 분할해 샀다고 여러 명의 성녀리개로 살아야 한다면 당신은 어떻겠는가? 당신의 9살난 딸이, 당신의 9살짜리 손녀가 만약 인터넷 음란 채팅에 내몰리고 14살도 채 안 돼 당신의 가족이 물건 취급당하며 인신매매로 팔려다닌다면 당신은 어떻겠는가? 인생은 부메랑과 같습니다. 베푼 대로 받고 뿌린 대로 돌려받는 것이 인생의 법칙입니다. 탈북민들을 북한으로 북치는 것을 강력히 기탄한다. 강력히 규탄한다. 아버지 북송당하고 있는 우리 탈북자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오늘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이 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이어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예. 오늘 우리 말씀을 제가 이제 이번 금요일 날 북송 반대에 또 특별히 이제 중국 정부에게 이 난민 협약법을 준수하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이렇게 영적으로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또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오늘 말씀을 제가 좀 여러분에게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번 이제 기자회견을 하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이제 첫 번째 말씀이 이 믿음이라는 말씀을 저희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이 기자회견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하는 그런 준비하는 기자회견이 되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기자회견을 준비하면서 이제 저는 뭐 아무 생각도 뭐 제가 어떻게 하겠다 한 번도
기자회견을 기획해 본 적이 없거든요. 늘 그냥 이제 에스더에서 어디 기자회견 간다 하면은 뭐 해라 하면 이제 지시하는 대로만 늘 그렇게 따랐지. 제가 기자회견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다 손수 준비해 본 것은 이번이 이제 처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 탈북민 이제 이 북송 반대의 기자회견을 의미 있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국회의원 한 분 정도가 나오면 그래도 언론사나 이렇게 좀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국회의원 제가 뭐 누구를 알겠어요. 옆집 아저씨가 국회의원인 것도 아니고 우리 집안에 뭐 국회의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이제 아시는 분이 우리 지성우 의원밖에 없더라고요. 몇 번 이제 얼굴 만났고 또 우리 에스더 기도운동에 자주 이제 오셨던 분이고 또 특별히 탈북민 사역에 또 남다른 열정도 계시고 그래서 지성우 국회의원을 한번 초청하면 좋겠다 이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준비를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제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제 안 주셨으면 이제 어떤 이런 일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뭐 국회의원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도 뭐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뭐 다 되는 거고 하나님이 또 믿음대로 역사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이제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연락을 드렸어요. 사실 처음에는 이제 좀 이게 뭐 큰 단체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탈북민 센터라고 하면 이게 탈북센터가 뭐야 어디 있는 거야 이제 그래서 지성호 의원도 처음에는 이제 조금 머뭇거리더라고요. 쉽게 이제 그냥 탈북민 강제 북송 반대한다고 하는 거에는 뭔가 이제 그 의미가 있는데 이제 본인이 팍 뒤로 빼지는 못하겠는데 그렇다고 섣불리 이 뭐 작은 단체에서 하는 거 막 자기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또 막 참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 때문에 많이 바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생각해 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만 해도 저는 이제 50%가 달성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거다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연락을 드렸더니 목소리도 확 잠기고 몸이 되게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꼭 나와야 됩니다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건강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고서 거의 포기한 상태로 갔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얼마나 이제 중요한 건지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이 지성우 국회의원이 오겠다고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참석을 하겠다라고. 그러면서 보좌관들에게 어떤 보도자료나 이런 성명서 같은 거 있으면 계획안을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이제 한편으로는 더 믿지 못한 게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믿으면 되는구나.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구나. 사실 이제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기자회견을 준비하면서 저는 아마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사실 제가 기자회견을 준비하면서 기자회견이라는 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줄은 몰랐어요. 그냥 늘 쫓아갈 때는 그냥 별거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준비하지 못하면 왜 이렇게 준비도 이렇게 덜하고 이렇게 실수가 많지 막 그랬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이게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 제가 넘어질 막 그런 위기가 몇 번 있었는데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 끝까지 믿음으로 돌파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지성의 국회의원을 모시는 것만 해도 이제 그런 믿음의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됐고요. 이제 여러분 이게 현수막이거든요. 지금 현수막에 보면은 외국어가 몇 개가 들어가 있죠? 네, 중국어, 그다음에 영어, 한국어. 이 현수막 하나만 제작하는 것도 저는 이제 그냥 현수막 제가 늘 뭐 우리 설 잔치든 아니면 우리 김장 이렇게 할 때든 사실 되게 어렵지 않게 제가 그냥 누구한테 부탁 안 하고 제가 제작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난관에 딱 부딪힌 거예요. 그게 뭐냐면 중국어가 호환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원이 돼야 되는데 제가 만드는 그 프로그램에서 이 중국어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제 아무 생각 없이 현수막 이제 만들면 되고 뭐 하고. 근데 그 전날, 그게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이제 시작하고 목요일 날 현수막을 딱 제작하고 있는데 중국어가 안 되는 거예요. 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당장 현수막이 없으면 기자회견 어떻게 해요? 현수막이 얼마나 기자회견의 99.9%가 현수막이 진짜 중요한 건데. 와.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저에게 미리 이번 기자회견은 믿음으로 하는 거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제가 이제 막 거기서도 제 마음이 막 요동하고 막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는데 마음은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걸 맡기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믿음으로 사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평안하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가 그 다음에 떠오릅니다. 늘 우리가 막 흥분하면은 무슨 말을 막 해야 될지, 막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막 혼미해지잖아요. 캄캄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더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 바로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여러분 어떤 위기라도 하나님이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저는 이번에 그걸 경험한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이게 이제 막 그날 당일 나와야 되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걸 맡겨야 될까 딱 생각이 나. 그게 맡겼더니 그게 새벽, 제가 이제 3시에 2시에 이걸 맡겼거든요. 새벽 2시에 막 쫓아 올라가갖고 우리 스텝에게 쫓아 올라가갖고, 야, 너 이거 빨리 만들어야 된다. 한편으로는 저는 제가 아무리 해도 안 됐던 프로그램이니까 얘네들도 이걸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생각나게 했으니까 막 쫓아 올라가서 너 이거 지금 1시간 내로 이거 만들어줘야 돼. 안 그러면 내가 이걸 내일 빨리 올려갖고 이거 현수막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랬더니요, 놀랍게도 새벽 3시가 되니까 이게 딱 저한테 카톡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저는 중국어를 모르니까 이게 뭐 맞는지 틀리는지 하여튼 보내온 대로 그냥 갖다 맡기는 거죠. 여러분들 아세요? 이 중국어 완전 틀렸는지? 와, 그래서 이게 이제 현수막이 나오게 된 거예요. 사실 정말 제가 이번 기자회견 하면서 중간중간 있었던 얘기를 다 하려면요, 정말 아주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일하셨는지 몰라요. 그래, 이제 제가 굵직한 것만 몇 가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 당일이 됐잖아요. 사실 그날 아침에도 제 마음을 막 흔드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말이었어요. 이번 스태프들이 다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겁니까? 하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냥 그래, 이거 아직 교수님께서 전체 참석하라고 말씀 안 하셨으니까 이제 말씀하시면 공지해야겠다. 한 번 들을 때는 그렇게 넘어갔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재차 이제 2번, 3번 딱 들으니까 제 마음에 감정이 이제 슬슬 상한 거예요. 준비하는데도 막 이런 돌파해야 될 일들이 있었는데, 스태프들마저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자꾸 물으니까 나중에 이제 당일날은 막 마음이 이제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또 미리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아침에. 그래서 제가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이제 선포하고 출발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그래서 아침에 제가 선포를 한 거예요. 혼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미련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천합니다. 나는 멸시받는 자고 나는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행해 주세요. 사실 그냥 뭐 우리 실력대로 하면 되는 거고 하는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했지만 막상 기자회견을 한다니까요. 그래도 잘해야 되잖아요. 이게 뉴스에도 나가고 그리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해 보는 건데 거기에 뭐 한 5명 모여갖고 하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깐만 아침에 제 마음이 또 이렇게 술렁거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의 믿음을 다시 또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집에서 이제 딱 선포를 하거나 그러니까 사실 이기는 거예요. 이런 순간순간 우리가 당하는 거요. 그때 우리가 이겨내려고 하면 이기지 못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넘어진다니까요. 제가 그날도 이제 아침에 막 와갖고 이제 이것저것 정리할 거 이제 하려고 준비하고 가려고 딱 왔는데 사실 마음처럼 쉽게 됩니까? 와보니까 12시 10분에 출발하기로 했는데 뭐 준비해서 이렇게 준비해갖고 딱 막 이렇게 막 서두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오니까. 그래서 딱 제가 이제 우리 이제 젊은 친구들은 얘네들 분명히 늦게 자고 안 일어날 것 같다. 예. 그래서 올라가서 11시 한 40분에 올라가서 두들기니까 이제 그때 이제 깨어난 거예요. 야, 너 빨리 준비해. 우리 이제 빨리 준비해서 12시 10분에 가야 되니까 준비하자. 이제 깨워놓고 내려와서 제가 이제 이것저것 또 준비하는데 또 그날도 제 가장 싫어하는 말을 또 듣게 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 스태프들이 참석하는 게 의무입니까? 하는 거. 제가 잘 참다가 그날 이제 마지막 이제 그때는 제 입에서 그냥 확 좀 이렇게 싫은 감정으로 표현돼 갖고 말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들만 오겠죠. 제가 이제 좀 약간 퉁명스럽게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들만 오고 북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만 오겠죠. 제가 이제 그런 거예요. 하고 나서도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이제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죄송하다고 참 제가 한두 번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퉁명스럽게 대답해서 미안하다고 기자회견 하기 전에 이제 풀긴 풀었어요. 어쨌든 그랬죠. 12시 이제 10분이 다 됐는데 한 사람도 안 오는 거예요. 한 사람도. 한 사람은 왔네요. 한 사람은 왔는데 그래서 이제 또 불이 나게 막 이제 쫓아 올라가서 했더니 아직도 팬티바람으로 입지도 않고 또 진짜 제가 옛날 성격 같았으면요 다 때려치고 그래 관두자 안 하고 말지.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미리 이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고 너 약하고 천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응?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저를 자꾸 추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봉고차를 이제 하여튼 좀 늦었지만 태우고 가면서도 이제 하나님 앞에 같이 우리 기도하자. 내가 이번에 이런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 이 말씀대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얼마나 마음은요 늦게 가는데도 마음은 얼마나 편한지. 또 가서도요 현장에 가서도요 뭐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막 보이지도 않아요. 시간은 다 돼가는데 그런데도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그냥 그날 제가 진행하는 모든 그 일들이 그냥 편안한 가운데서 그렇게 진행이 하는데 제가 기자회견을 많이 해봤지만 제가 이번 기자회견처럼 은혜롭고 그 예배 드리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과 나와 그냥 하나님과 나와 교제하는 시간처럼 그렇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짧지만 아주 그렇게.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동일하게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이번 기자회견이 좋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저는 나중에 이런 사진도 봤어요. 정말 저는 이번에 우리 김혜란 전도사님, 우리 이은혜 간사님이 두 분이 하셨잖아요. 증언을. 정말 가슴이 울리더라고요. 더 들었으면
더 이런 소리가 더 좀 시간 외쳤으면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뭉클하더라고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제가 오늘 기자회견을 서두에 이렇게 쭉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전혜근 목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이렇게 살지 못했던 전혜근 목사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을까? 저는 바로 그게 저는 이 하나의 그림이에요. 이거 소개하고 싶어요. 저는 이게 너무 저한테는 너무 이게 복받은 하나의 저의 하나님이 주신 그림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에게 오늘도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성경의 얘기입니다. 성경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 얘기. 자, 오늘 제목이 예배가 살아야 생명이 나온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십시다. 시작. 예배가 살아야 생명이 나온다.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딱 한 가지만 얘기하라 한다면 예배예요. 사실 두 가지 얘기해라 해도 우리는 또 예배라고 얘기해야 돼요. 세 가지 얘기해라 해도 우리는 또 예배라고 우리는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이거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다 경험했던 거예요. 이거 모르시는 분은 하나도 없어요. 예배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고 예배가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생명이 예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초대교회에 보면은 항상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늘 초대교회에 그런 기적과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밖에 없었느냐? 그건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초대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예배가 늘 살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그들이 핍박을 받든지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든지 아니면 심지어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초대교회는 예배가 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모이든 두 사람이 모이든 10사람이 모이든 그들은 늘 예배가 살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이건 지금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누구를 찾느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예배하는 자라면 여러분 우리 예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죠. 예배하는데 우리가 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온전히 올려드려야죠. 그게 성경대로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는 거고 이게 실패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패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거 실패가 있어요. 성경에 써 있지 않는 거라면 여러분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써 있는 대로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찾느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이제 우리에게 좀 난해한 그런 문제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영과 진리로 예배. 이제 이 부분은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깨달은 대로. 영과 진리. 어떻게 해야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영이고 이게 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영과 진리가 뭔가? 저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 그림을 통해서 저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영과 진리가 뭐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전의 그림을 보면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말, 영이라고 하는 말이 써 있는 부분을 보게 될 거예요. 진리가 어디에 있고 영이 어디에 있는지. 그게 영과 진리는 어디 안에만 있어요? 성전 안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 안에만 있는 거예요. 예배 밖에는 영과 진리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 밖에는 영과 진리가 공존하지 않는다라니까요. 예배 안에만 영과 진리가 공존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만 영과 진리가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로마서 7장 24절로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나요?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때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을. 예수라고 하는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그래야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그러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성전의 그림처럼 예수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전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 밖에 있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거기는 사망이 지배하는 곳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게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내가 신령한 것 같고 내가 거룩한 것 같아도 예배 자리 밖은 사망이 역사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사망이 역사하는 곳. 그래서 거기에는 언제 우리가 사망으로 엄습함을 당하고 언제 사망으로 우리가 위기를 당할지 모르는 바로 그런 위험천만한 곳이 어디예요? 바로 성전 밖, 예배 밖이라는 곳. 그래서 우리가 예배 밖에 있으면요 넘어질 수 있는, 쓰러질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환경들이 항상 우리 안에 도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언습할지 몰라요. 그건요 천하장사라도 안 돼요. 다윗이라도 안 돼요. 바울이라도 안 된다니까요. 누구도 안 돼요. 성전 밖에 있는 자는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 밖에 있으면 우리에게 어느 순간인가 내가 원치도 않는데 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무너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성전 밖에는 사망이 역사하니까.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야 우리가 살아나느냐?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 문으로 들어가야 그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문으로만 들어가면 무조건 사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24시간 예수만 말하고 내가 예수 안으로만 들어가는 그런 마음만 여러분 갖고 살아가 보세요. 그 사람이 죄를 이기지 못할까요? 그 사람이 사망을 이기지 못할까요? 아니요. 우리가 예수를 잊어버리니까. 순간순간 우리가 예수라 떠나 살아가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24시간을 예수 하면서 여러분 살아보세요. 싸우라고 해도 싸울 수가 없고 미워하라고 해도 미워할 수 없고요. 욕심부리라고 해도 욕심 못 부리고요. 훔치라고 해도 못 훔치고 거짓말하라고 해도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를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내 안에 딱 사망이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는 그걸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만 들어갈 때 그때야만이 우리가 사망을 이겨내고 생명으로 여러분 살아나는 그러한 우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전은요 그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이 막연하니까 안 보이니까 그냥 얘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내가 들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조차도 모르는 거죠. 우리가 성전 구약이라고 하는 그 모형을 생각하면서 아 항상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하면서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이 한 가지 의식만 가지고 예배를 드려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99%를 승리한다니까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 우리 마음대로 한다니까요. 여러분 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체계해야 돼요.
구약에 보이는 성전에 들어갈 때도 한번 성전에 짐승을 가지고 들어가면요, 그 사람이 여러분 오줌 매렵다고 화장실 가겠어요? 오줌 매렵다는 생각도 안 듭니다. 왜? 거기에 집중돼 있으니까. 그 예배에 집중돼 있으니까. 그 예배에 집중돼 있으니까. 자기의 생적인조차도 여러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예배 시간을 하루에 보통 어느 때는 가장 길게 드렸을 때를 보니까 15시간을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15시간을. 그런데 그 시간 동안요, 화장실을 한 번도 안 갈 때도 있다니까요. 물을 한 모금도 안 마실 때가 있다니까요. 누가 그렇게 해요? 집중하니까. 그게 되더라 이거예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이 성막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우리 15명 중에 한 분이 우리 이제 김한나 선교사님이 실명을 좀 공개합니다.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이분이요, 화장실을 못 참는 거예요. 정말 연세 드시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앉아 있다가도 또 화장실 가야 되고 또 그게 예배 시간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선교사님, 안 되는 거 없어요. 주님께 기도하세요. 예배 시간에 나 화장실 안 가게 해주시고 예배 시간에 내가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를 집중하니까 화장실을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막아주시더라고요. 지금도 얼마나 예배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이 반듯해지셨는지. 그러니까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요, 너무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니까 내 영이 죽는지 사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한번 일어나서 나가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마이너스인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 시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오늘 한번 이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그 시간에 우리가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누가 그렇게 우리를 만듭니까?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전 안, 예수의 안으로 들어가는 분명한 그 의식, 그 고백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걸 우리 몸이 인정을 못하는 거. 이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 성막의 그림을 생각하면서, 그래, 예수라고 하는 문, 성전의 문을 들어가듯이 예배는 항상 예수라고 하는 문을 통과해야 되는구나.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이 하나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성공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 우리보다도 더 그림자에 불과한 그 성전을 섬기면서도 그들은 여러분 실패하지 않았다니까요. 딱 한 번 실패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한 번 딱 죽었고 4,000명이나 되는 그 제사장들이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 좋은 그러한 영적인 너무 좋은 위대한 것을 받았는데 왜 실패하느냐 이거예요. 이걸 생각 안 하니까. 그게 내가 어디에 들어왔는지도 몰라요. 지금 어디에 내가 들어와서 예배하는지조차도 우리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라고 하는 문으로 들어가서 예배해야, 그래야 그때부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이제 딱 예수라고 하는 문으로 들어가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는 이제는 날마다 내가 예수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꼭 이 고백을 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이제 만나는 게 어디예요? 진리잖아요, 진리. 자, 로마서 8장 3절 시작. 육신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그러면 이제 여러분 성전 안으로 딱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번제단이라고 그랬어요. 거기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씻는 곳이에요. 죄를 해결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게 진리예요. 다른 게 진리가, 여러분 다른 게 우선되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 중에서도 가장 그냥 아주 중심, 핵심 진리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그 진리를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 66권이요. 이 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한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성경 66권의 말씀이 다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다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진리라고 외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이 절대 진리 앞에 서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꽝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시나요? 왜 하나님의 다른 말씀들이 우리에게 존재하죠? 그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내 죄를 씻을 길이 없구나, 내 죄를 해결할 길이 없구나, 그걸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죄를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 죄를 찾아야 우리가 예수의 피 앞으로 가니까, 그 죄를 찾아야 우리가 예수의 피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철저히 우리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많은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정확하게 여러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니까. 그게 아니면 우리는 살지 못해요. 우리가 여러분 거짓말 안 한다고 삽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11조 드리고 여러분 그러면 삽니까? 아니요. 그게 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는 것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오늘도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나는 예수의 피의 공로가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가슴을 찢고 심령을 찢고 예수 피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 그래서 세상에서는 씻을 길이 없는데, 세상에서는 용서받을 길이 없는데, 예수 앞으로만 나오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 죄가 예수의 피로 다 용서 안 받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해 주셨으니까. 아멘.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이라니까요. 이거 잊어버리면 우리가 그때부터 교만해지고 타락하는 거예요. 성경은 초지일간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구원자가 누구냐. 그래서 초대교회에도 그것만 얘기한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바로 너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다. 그거 한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여러분 진리라니까요. 그게. 그 진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만 가지의 말씀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너 사랑하지 못했지? 너 용서하지 못했지? 너 섬기지 못했지? 이런 수만 가지의 말씀을 통하여 그렇구나. 오늘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예수의 피의 공로가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중심이 되는 이 진리가 뭐냐? 바로 내가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라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왜 오늘날 예배는 화려한데 왜 오늘날 예배가 점점 생명이 없느냐? 진리 안으로 안 들어가니까. 근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그때 예배는 너무 단순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런 악기도 없었어요. 그냥 손뼉 치면서 주의 보혈 하면서 찬양하고, 그냥 목사님 강단에 마이크조차도 제대로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 진리가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인이고 회개해야 된다고. 그래서 늘 회개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교회 가면 회개하는 것이 가장 해야 될 일인 줄 알았고, 그래서 늘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얼마나 우는 자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예배 드리면서 다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예배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왜? 자기 죄를 깨달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더 학적이고 더 지식적이고 더 고차원적인 얘기를 듣지만 저는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사람을 보지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볼 수가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의 피의 공로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공로 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내 죄 때문에도 눈물 나지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 흘려주신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놀랐기 때문에 울지 않을 수가 없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늘 울어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늘 울어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 부릴 이유가 뭐 있겠어요? 더 섬기지 못한 것이 미안하고, 내가 조금 기도했다고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더 기도하지 못한 게 죄송하고, 내가 좀 잘한다고 교만할 게 뭐가 있겠어요? 더 못한 것이 더 부끄럽고.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이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게 아니면 이 과정조차도 안 되면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는 자리지, 주님이 원하는, 주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생명의 자리가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돕지 못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죄 문제만 해결하면요, 질병도 문제가 아니고, 어려운 환경도 문제가 아니고, 코로나19도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되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다 하실 거니까. 근데 하나님을 못하게 하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잖아요. 딱 한 가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수만 가지 죄 해결하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거, 용납하지 못하는 거, 이해하지 못하는 거, 그것 때문에 안타까우며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찢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 이거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이 진리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진리가 바로 예수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바로 이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있는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시간은 지금 언제 2시에 끝나야 되는데 지금 이제 중간 정도밖에 못 왔어요. 좀 더 하겠습니다. 우리 몇 분 안 오셨으니까 뭐 해도 괜찮죠? 네. 예배 시간 이제 못 가요. 끝날 때까지는. 끝날 때까지는 예배 시간에 못 가는데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이 주인인데. 자, 로마서 8장 15절로 16절 말씀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 앞에서 예수의 피로 내가 깨끗함을 얻고 정결함을 얻으면,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말씀하셨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경이요, 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이어져 있더라고요.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요. 성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이에요. 왜 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해요? 구약시대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지성소에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못 박혀 우리의 죄를 다 사하는 순간에 휘장이 이로부터 갈라졌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없어졌다는 것. 성소 안이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곳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인데, 그 영이 뭐예요? 성령이라 이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곳. 그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예배가 돼야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그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눈 감고 하는 것이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눈 감고 뭔가 막 내가 심오한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게, 그게 여러분
영의 예배가 아니라 영의 예배는 성령님이 주인 되시는 예배가 영의 예배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100% 주관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셔요?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의 영,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을 우리가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묵상한다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을 누가 끌고 하나님께로 보좌 앞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느냐? 바로 성령님이 우리의 영을 이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할 때요, 저와 여러분들이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이 내 영을 끌고 하나님의 그런 임재 안에, 하나님의 역사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우리를 끌고 가느냐? 내가 성령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이라니까요. 성령님께.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도 성령님께 집중해서 성령님 나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세요. 듣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님을 그래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예배에. 왜? 성령님이 내 영을 끌고 가야 되니까.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 영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으니까 성령님이 나를 끌고 하나님의 그런 영의 세계로 나를 끌고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내 스스로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끌고 가니까 내가 성령님께 집중해 있어야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간다라는 겁니다. 그게 영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요, 예배 드릴 때 계속 시정일관 누구만을 주목해야 되느냐? 성령님께만 주목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목하는 게 아닙니다. 환경에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세요. 은혜 받지 못할 말씀이 어디 있고 나에게 주시지 않는 생명의 말씀이 어디 있겠느냐 이거요. 나를 어느 자리든 예배하는 자리에 부르셨다면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살아나는, 내가 살아야 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깨달은 말씀이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먼저 믿음으로 너 이번에 믿음으로 승리해라, 너 믿음으로 이겨라 하고 먼저 말씀이 내 안에 오니까 나에게 어떤 상황이 돼도 그 말씀 붙잡고 열매 맺기까지 나는 이길 수 없지만 성령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나로 이기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듣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듣게 하셔야 그래야 그 말씀이 나를 살아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살아나도록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게 하시면 내가 하려고 억지로 여러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억지로 내가 오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지,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지, 여러분 애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성령님께만 딱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성령님만 의지하면 성령님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때그때 주님이 다 끌고 가셔요. 한번 해보세요. 저는 하루 이틀 그 경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성령님이 하시는 게 말씀, 기도, 전도.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령님께만 딱 맡기고 성령님 오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하고 여러분 기다려 보세요. 성령님이요 우리 입술 가만히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냥 기도가 딱딱 떠오른다니까 여러분.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3시간을 하든 성령님께만 내가 딱 맡겨지면은요 우리는 실패하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아. 근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다 실패한 거. 그 왜 실패하죠? 이 그림을 모르니까. 누가 주인인지 모르고 어떻게 여기서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예배 시간에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여러분 다 경험한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경험한 얘기야. 다 여러분들이 동의하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 다 맡겼을 때.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딱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내가 늘 이 그림을 생각하고 내가 예수의 피 앞으로 가고 내가 성령님만 의지하면 내 예배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드릴 때마다 여러분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드릴 때마다, 드릴 때마다 10번을 드리든 100번을 드리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재밌겠어요. 왜? 내가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마다 성공하니까,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승리하니까, 그런 경험과 간증거리가 나에게 주어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바람 나는 거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억지로가 아니에요. 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소를 잘 보세요. 성소를 보면 등대, 이건 이제 성소의 이 신학적인 것은 제가 좀 해석을 한 거예요. 이게 뭐 100% 맞다 틀리다 제가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경험으로 깨달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지켜도 돼요. 제가 이제 이건 제 경험으로 이걸 써는 거니까. 여러분 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지금 노마서 말씀도 제가 노마서 8장 말씀만 가지고 7장 8장 말씀만 가지고 지금 쭉 하죠. 여러분 제가 이 성전 하나를요, 성경 어디를 갖다가 딱 갖다 대도요, 요 과정이요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노마서 8장 32절 말씀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딱 끝나면 남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니까 여러분 예수는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잖아요. 죽은 자 살리셨죠. 병든 자 고치셨죠. 우리에게 천국 주셨죠. 그분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승리자다. 그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증거막이라고 한 거예요. 증거막. 왜요? 예수의 이 증거,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성전에 갈 때마다 이걸 만나는 거예요. 성전에 가는 사람은 무조건 이걸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가는 사람은 무조건 여러분 이 예수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성전을 주신 이유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복을. 근데 구약시대에는 성전에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니까 3일 길을 가잖아요. 갔다가 또 돌아오려니까 또 3일 길 걸려. 만약에 지금도 똑같이 이런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된다면 지금 우리 비행기 타고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코로나19로 딱 막히니까 못 가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죽어야 되잖아.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걸 주신 거예요. 영원한 걸 주신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걸 주신 거예요. 위대한 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성전을 삼으신 거고, 또 우리에게 이런 공동체로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거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겁니까? 근데 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섬기는 것보다도 우리가 더 못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걸 그림자처럼 여기고,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쪽벽에 가서, 지금도 막 서쪽벽에 가서 거기 가서 기도해야 응답받는다. 이 사람은요, 이건 성경을 믿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그런 행동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가서라도 절대로 여러분 서쪽벽에다가 여기다가 기도 제목 써서 꽂으면 하나님이,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된다니까. 가면은 그런 거에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더 위대한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배가 바로 우리 안에,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증거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증거를 날마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죽을 자가 살아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성전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들어갈 때는 서쪽으로 들어갑니다. 서쪽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서쪽은 해가 지는 곳이에요. 사망이요, 죽음이요. 이제는 끝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러 들어갈 때는 항상 마음이 무거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올 때도 여러분 절대로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갈까 말까, 오늘 뭐 할까 어쩔까. 예배 드릴 때마다 딸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응? 딸마다. 왜? 서쪽으로 가니까. 응? 그런데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동쪽을 바라보고 나온다는 거예요.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에요. 살아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올 때는 여러분 할렐루야 하며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특성이에요. 예배는 죽을 자가 들어왔다가 여러분 살아서 나가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에스겔이 본 성전입니다. 에스겔 마지막에 성전을 얘기하고 있어요. 에스겔 마지막에 성전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성전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 말씀이 나와요. 에스겔서 47장 1절로 2절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안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제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자, 성전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더라 이거. 이 물이. 근데 그 물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발목에 차고 그 다음에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가슴에 차고 나중에는 풍덩 빠져서 헤엄쳐야 되는 그러한 물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 물이 이제 여러분 흘러갑니다. 47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지금 여러분 제 얘기 아니잖아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 고백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이 고백을 여러분 할 수밖에 없는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여러분들이 중요시 여기고 야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다 고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매일같이 그 예배를 그렇게 이루어내지 못하느냐?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항상 똑같이 하지 못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걸 눈에 그리면서 하세요. 성전을 그러면서 여러분 똑같이 반복해서 해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그냥 날마다 동일하게 여러분 이루어진다니까요. 날마다 동일하게. 내 감정이 무너지면 감정을 하나님이 일으켜주시고 내 육체가 병들어 무너지면 하나님 내 육체를 일으켜주시고 내 환경이 여러분 무너져 내리면 하나님이 환경을 일으켜주시고. 그러니까요 이것을 깨닫고 나면 우리가 편안한 게 좋은 게 아니야. 아무 문제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오히려 막양 문제가 생겨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거 어떻게 해. 이게 축복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고백하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 이익이다. 여러분 어려우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편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어려우니까 내 가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내 삶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일할 때가 됐구나. 우리 한번 그런 분만 한번 고백해봐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혹시 나는 지금 어려워. 우리 가정이 어려워. 나는 지금 내가 어려워. 아니면 나는 뭐가 어려워 하시는 분만 한번 고백해봐요. 그러기 때문에 시작. 그러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가 일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탈북민센터도요 조용하기를 원치 않아요. 처음에 이걸 몰랐을 때는 조용하기를 원했어요. 좀 잠잠하면 더 좋아지겠지. 아니요. 제가 지나온 1년을 뒤돌아보니까요 오자마자부터 시작해서 막 좌우로 막 얻어맞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지나고 나니까 그게 복이더라 이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그게 저한테 여러분 얼마나 큰 유익인지.
이번에도 기자회견 하면서 그 많은 과정들을 제가 겪으면서 어렵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고, 그 주님을 의지하니까 주님이 일하시더라 이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이 일하실 시간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예배자로만 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예배하는 데만 실패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예배하는 데만 성공하면, 여러분 흘러나온다니까요. 성경 잘 보세요. 흘러나와요. 어디서 흘러나오는지 보세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성경이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여러분, 스며 나온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스며 나온다는 거. 스며 나온다는 건 지금 여가 샘이 되었고 이렇게 콸콸 흘러나오는 걸 스며 나온다고 그래요? 그럼 스며 나온다는 거 뭐라고 해요? 어디서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그 물이 어딘가에서 나오는데 나오는 쪽은 있는 거야. 이거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 우리 교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언제 나에게 은혜가 흘러나오는 통로가 될지 몰라요. 지금 이해되셔요? 찬양 시간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말씀 시간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기도 시간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헌금 시간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주의 만찬 시간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광고 시간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축도 시간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어느 시간에 여러분 그게 나올지 몰라. 그냥 스며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여러분 소홀히 할 수 있어요? 1시간 1분 1초도 그래서 소홀히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나올 때 그냥 스며 있다가 나오니까. 스며 있다 어디서 나올지 모른다니까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근데 분명히 나온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가 딱 끝나고 나면,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분명히 내가 오늘 은혜 받았고 주님이 나를 살리셨다고 하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날 때는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예배가 또 기대가 돼요. 저는 우리 하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사모해서, 정말 주님을 사모해서, 은혜를 사모해서 하요 예배에 가니까 정말 은혜가 흘러나오더라. 내 삶에 은혜가 흘러나오더라. 내 삶에 살아나더라. 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요걸 하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요. 그냥 영이 뭐지? 진리가 뭐지? 제가 그걸 모를 때는 너무 맨날 진리가 뭐고 영이 뭐지? 공부하기는 싫어하고 책 읽기도 싫어하고 깨닫지는 못하고 맨날 막 걱정 근심만 하다가 빠지는 건 머리밖에 없고 몸만 병들고.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저는 이걸 주면서, 저는요 이거 매일같이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내가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오늘도 예수님의 피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요, 내가 오늘 성령님 읽을 때에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도 성령님 오늘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그리고 우리 예수도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여기 정말 사역하기 쉽지는 않잖아요. 만만치는 않거든요. 근데 그걸 다 하나님이 이겨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더 돌파하게 하시고. 한번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전 너무 저는 효과를 정말 비타민 C만큼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또 드리는 이유는 우리 사망으로 끌려가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어떻게 살릴 것입니까?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제가 우리 여기 이슬람권 선교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슬람권의 한 생명이 살아납니다. 제가 그 말씀이 저 가슴이 그냥 딱 박히더라고요. 저 요 앞에서 딱 앉아서 그 말씀을 듣는데 그때부터 그 믿음이 그냥 그래, 내가 기도하면 한 사람이 사는 거야. 그때부터 그렇게 좀 진실하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뭐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기도해서 몇 명이 살아났는지 제가 못 봤으니까. 근데 내 안에 믿음은 있어요.
저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예배가, 내 예배가 살아나면 이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저 북한 땅에 한 생명이 살아나고 있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에 모이신 분들이, 또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가 돼서 오늘 하나님 받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북한에 또 한 생명을 살리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자리라고 믿어요. 이 자리가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예배를 드렸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후로는 우리가 더 예배가 성공되어져서, 아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져서 우리 북한 동포들을 살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그림을 보니까 너무 단순하죠? 반복적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복잡하지 않아요. 생각을 해봐요. 구약시대에 여러분 뭐가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게 항상 똑같아요. 짐승 데리고 가서 잡고 피 흘리고 냄새나고 태우고, 제사장들이 성수에 들어갈 때도 늘 똑같아요. 떡 갖고 가서 드리고 분향단 불 꺼지지 않게 향 그거 올리고 등대 꺼지지 않게 하고 늘 그거 반복이에요. 똑같은 게 반복이에요. 반복. 그런데 이건 단순하고 반복이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생명을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많은 얘기를 지금 시간 해갖고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9장 22절로 23절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사를 딱 지내고 나면 그러면 이제 축복을 딱 하면 그 축복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축도가 마지막 마무리. 그래서 축도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말씀 아는 사람들은요, 축도 시간에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요즘은 축도하는 시간이 가는 시간인 줄 알아. 그 축도하는 시간 짐 싸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너무 성막을 모르고 이걸 모르니까 지금 이러는 거죠. 이거 그림 하나만 갖고 해도요,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 그 축도 한마디가 여러분 우리의 복을 확 여는 시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예배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너무나도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살면 여러분 생명이 거기서 나옵니다. 우리 예배가 살면 나도 살지만 오늘 예배가 살면 우리 북한 동포들을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저는 우리 하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배를 내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구약의 이 성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과 진리로, 다시 말해서 예수의 피와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늘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북한 동포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잘 드림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늘 생명이 아버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살아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살리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막연하게 예배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며 구약의 이 성막을 아버지 하며 우리가 다시 아버지 회상하면서 아버지 예수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의 그 피 앞에 나가게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며 성령의 아버지 하며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예수의 증거가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하는 아버지 하며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화요 예배가 이렇게 아버지 하며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 정말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아버지 하며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전에서 아버지 생명이 흘러나왔던 것처럼 아버지 하며 주님 우리의 예배에서 늘 생명이 흘러나오게 해 주옵소서. 우리 2,500만 북한 동포들을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 하나님이여 날마다 흘러나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도 살려내는 생명이 나오게 해주시고 우리 각각이 섬기는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는 생명이 하나님이 흘러나오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아버지하며 살리는 그런 생명이 나오게 해주시고 오늘 내가 사는 생명이 하나님이여 주님 흘러나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혹시 아픈 분 계시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이 치유받아야 될 그러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연한 신앙생활 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루도 실패하지 않고 날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하요 탈캠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주님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또한 예수의 피로 바르고 뿌립니다. 내가 직직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신 대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체의 모든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가족들의 모든 질병도 그 마음의 소원 그리고 기도 제목 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질병은 떠나가고 기도 제목은 응답되어질지어다. 이제는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더 나아가 우리 2,500만 북한 동포들을 살리는 우리 화요예배 우리 탈캠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은 우리 하나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